저의 삶이나 또는 삶 가운데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집에 정리를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녀들과 함께 있던 집에 자녀들이 이제 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런 변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던 공간에서 없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리하게 될 것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저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하고 또 은혜를 또 주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 기독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성도의 기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어떤 동화나 아니면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허구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뜬구름과 같은 이야기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모든 말씀들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있었던 시대와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 시대는 이제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좀 다른 시대인데, 어쨌든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또한 중요한 이유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4절의 말씀은 그들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그것은 살인자와 같다라고 한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찔려 그들도 지금 이 당대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함성을 고함을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장로님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찔려, 또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상들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 찔렸던 그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 분노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의인 아벨을 가인이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의인 아벨, 그 아벨은 남도 아니고 동생이에요. 같은 혈육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을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때에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이 성령의 충만에 참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제가 볼 때는 오는 것 같아요. 여러 믿는 분들의 임종 때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면은 이 성령께서 그 마지막 임종,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임종의 때에 평안히 눈을 감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찬송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나는 찬송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데반은 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장면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제 물론 이때는 돌에 맞아 죽기 전이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예수가 진실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죄인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일 때 성 밖으로 끌어내서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안에서는 죽이지 않았어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 밖에서 죽이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죠. 나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거기서 죽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불문율이었고, 그렇게 돌로 치게 됩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것과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순교자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마지막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서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2절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 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말씀을 그도 기도하며 이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죠.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뭐했다? 자니라. 자니라라고 기록한 것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다시는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소녀가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깨우시죠.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의미합니다.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는 상태니까 자니라라고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순교라고 하죠. 순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확산이 되는 이 시점은 곧 기독교가 전 세계 로마의 모든 지역으로 퍼지는 복음의 확산의 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로 일컬어지는 이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회예요.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 누가 섭니까? 사울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하여서 기독교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통하여서 이 박해를 피하고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제 점점점 로마로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환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은혜고 그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자니라라고 기록한 이 말씀, 성도의 환란은 결코 환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오직 무엇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오직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울었던 거는 저는 한번 어렸을 때 왜 아이가 울면서 태어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를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는 것은 아마도 내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무섭고 두려워서 울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 혼자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여기서 참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라는 의미죠. 또 살면서 이제 점점 우리들은 태어날 때는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점점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살면서 점점점 우리 가운데 하나 둘씩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것들로 채워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떤 삶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남는 이사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6살쯤에 첫 이사를, 물론 그전에도 뭐 부모님이 이사를 했겠죠. 근데 제 기억에 남는 6살 때 이사하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거는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곳에서 어디에 살았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근데 어디로 이사했는지는 압니다. 거제도 있죠, 거제도. 거제도로 이사를 했어요. 어디에 살다가 거제도로 이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육지였죠. 근데 육지에서 그 당시에 거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거제도로 바로 지금 거제대교가 있어서 차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거제대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가기 위해서는 큰 배가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그 큰 배에서 바로 못 가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가야 거제도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작은 배로 갈아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삿짐을 싣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배가 이삿짐을 이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육지에서 섬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거제도가 섬이니까, 그리고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옮겨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삿짐을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생필품만 배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확실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작은 배에 이삿짐을 싣고 그 작은 제가 탔는데 그 작은 배가 바닷물에 잠기듯 말듯 하게 가는 거예요. 배가 이제 무거워 짐을 실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나는 무섭다, 두려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혹시나, 왜냐하면은 이 바닷물이 파도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 파도물이 배 너머로 들어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배가 이렇게 바다에 잠겨서 가는 거예요. 무겁게 실어서. 여러분, 작은 배에 가득 실은 짐을 이동했는데, 여러분, 제 그때 나이가 6살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6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 삶에 필요한 물건들은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내게 꼭 내가 살아야 하는데, 물론 나만 사는 게 아니죠. 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사는데 이런 많은 짐들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생필품이 살면 살수록 뭐예요?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제가 기억나는 이사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이사인데 14살 때쯤인데, 이때는 어디였냐면 가덕도라는 섬에서 곡성이라고 하는 내륙지방, 이번에는 섬에서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섬에서 살면서 또 이 생필품이 쌓인 거예요.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육지로 가니까 예전에 배로 싣고 가던 이삿짐보다는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 가는데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제 기억이 나는데, 가다가 그 이삿짐 운전하는 트럭 기사가 짐이 너무 많다고 중간에 가다가 버리고 갔어요. 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고작 6살이었을 때 내가 이 작은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14살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버리고 가야 할 정도로 많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삿짐 정말로 내가 그때 억울한 마음이 왜 들었냐면은 그 이삿짐을 사느라고 정말 중학교 1학년 14살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삿짐 그 짐들을 싣느라고 정말 고생만 해서 실었는데 가다가 말고 버리고 간다고 하니까 진짜 길가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저래도 되나 싶고 억울하기도 하고 저거 어떻게 실은 짐인데 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로는 제 짐이 점점 저하고 관련된 짐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누구 짐으로 집이 채워져요? 애들 짐으로. 그때는 내 짐은 점점점 이제 조금씩 벌어지더니 더 많은 누구의 짐들로, 자녀들의 짐으로 집이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짐은 더 많아져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점점점 짐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짐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짐으로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꼭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어떤 공간만 있다면, 집에 무슨 조그마한 공간만 생기면 거기에 우리의 짐들을 쌓아놓기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자 자녀들의 짐도 이게 성장하니까 자녀들이 나가죠. 자녀들이 이제 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또 이런 다른 일로 가게 될 때 자녀들 짐 정리하게 되고, 이제 아내와 저도 짐들을, 그동안 살던 짐들을 정말로 파격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동안 저의 삶에 빈틈없이 채워졌던 수많은 그런 짐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그동안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사고 쌓아놓았던 짐들인데 정말로 살면서 우리가 많이 버렸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 저것도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 둘씩 그렇게 그동안 50년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 채워져 있던 그 짐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씩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빈틈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린 게 그 빈틈, 공간들이 어떤 삶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공간들, 빈틈이 생기니까 오히려 삶에 있어서 다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자,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지금 짐을 정리하는데도 이렇게 내가 많은 것들을 정리했는데 마지막 때에 점점점 이렇게 정리하고 짐을 정리하고 점점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내 마지막 때에 내가 결국에는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뭘 생각하게 됐냐면 납고를 생각하게 된 거죠. 즉 사람이 죽으면은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가루 한 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루 한 줌도 바다에 뿌리거나 땅에 뿌리죠. 결국에는 이렇게 내 삶에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생필품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막 채우고 살았는데 결국에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나는 뭐예요? 내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뭘까지도 내 마지막 먼지 한 줌, 내 흙 한 줌도 버리고 나는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죽는 날입니다. 죽게 된 때에는 내게 있는 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한 줌의 흙뿐이죠.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잔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겨우 100년을 사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100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필품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 생필품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옷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집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 살지만 그 자연인들도 자연 속에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다못해 노숙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공간 침범하면 칼부림 나요. 쌍욕하고 싸워요. 그게 뭐라고? 60평짜리 아파트도 아닌데 막 노숙자들도 싸우잖아요. 쌍욕을 하면서. 내 자리인데 어디서 왔다고 하면서. 여러분,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도 이렇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예를 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부르짖음,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 땅에는 안 살고, 이 땅에서는 안 살고 어디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마지막 부르짖음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것저것 사는데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지만 성도의 새로운 삶의 새 나라에서의 삶,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이렇게 감사한지. 이 땅에서는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애쓰고 힘써야 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일해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결국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 흙밖에 남지 않는 거죠.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모으고 우리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사람의 종말은 뭐예요? 흙이니까 가지고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지고 산 것,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그 하나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그 하나 반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모으고 준비했지만 마치 부자가 많은 소출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살아야지, 누리고 살아야지 하지만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는 주님의 비유와 같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짐을 쌓고 살지만 수고하고 살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볼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짐을 자꾸 자기 주변에 쌓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아보려고. 그러나 짐을 생필품이 많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짐이 많다고 쌓아놓은 게 그게 돈일 수도 있죠. 그게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모든 이 땅에 좋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생필품이라고 생각한 것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아두고 쌓아두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제가 아까 이삿짐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짐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삶이더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제 경험을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죽을 때는 뭐까지 버리더라? 흙, 내 몸에서 나온 이 한 줌의 흙까지도 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버리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말씀을 요거까지는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는데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재물이 필요했어요, 없었어요? 재물이 필요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됐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나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재물을 달라고 가죠. 이 재물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탕자가 세상에 나갈 때 많은 재물을 들고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 재물들을 다 소진했을 때 탕자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에게 남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탕자에게 남은 게 딱 하나 있었죠.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평강편으로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탕자에게 남은 건 누가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거 하나는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싸질머지고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탕자가 재물을 싸질고 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쌓고 모으고 가지만 결국엔 세상에서 모두 세상 사람들은 다 빼앗아가. 죽으면 다 빼앗아가잖아요. 재물도 모두 다 빼앗아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였죠. 그래서 탕자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나 21절에 반전이죠. 하나 이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이게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내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맞이하는 당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증표. 그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는 증표. 성령이 우리의 이마에 찍은 증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증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증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